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똑같은 성경을 놓고 서로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성경의 특징이 그렇고 다이아몬드와 같이 여러 가지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교인들끼리 목이 터지라고 싸우는데 그 싸우는 것도 보는 각도가 달라서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 잘했다고 판단할 수 없고 각자의 보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죠. 그래서 인구 조절할 때는 종교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싸우는데 조절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인데 죽고 싶으면 싸우세요. 근데 싸울 필요는 없어요. 이 율법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사도 바울이 읽을 때는 다르게 읽는 거예요. 뭐라고 읽느냐 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읽었어요. 원래 어떻게 지금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 알고 있는 말이죠. 유대인들이라 하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쓴 것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너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7장 12절에 얘기했잖아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십계명만 거룩한 게 아니고 십계명에 딸려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안식일은 언제 뭐 어떤 때 시작이 되고 어떤 때 끝나고 뭐 흐린 날 쉴 때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도 그 계명이고 율례고 다 거룩한 말이죠. 그리고 의롭고 선하다. 그래서 그걸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돼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지키면 의로움 됩니다. 지키면 의로운데 그러면 그 의로 살리라. 율법을 의롭다고 했을 때 그 의로 사는 거지. 율법이 지금 계명도 있고 율법도 있고 뭐 많은 거 있는데 그거 안 지켰다고 다 죽으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는 처음에는 그렇게 법을 지키면 산다 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이 말씀을 가져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바울이 생각하거나 예수님이 생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시절에 전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요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걸 번역해 놓고 이게 뭔 말이냐고 물으면 다짜고짜로 그렇게 얘기해요. 요엘서 읽어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데 우리가 산다는 거는 우리가 생활한다. 다시 말해서 뭐 그걸 일상생활로 삼아가지고 산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안 죽고 산다. 이런 것도 있고 그걸 가지고 아주 목적으로 놓고 산 것도 산다고 얘기를 하고 구원받은 것도 산다고 얘기를 하고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도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사실 우리한테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모세가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으로 말미암아 지키면 살 거다 이랬는데 그게 그 말인지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그 의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이 한 가지로 표현을, 산다는 그 말 한 가지로 표현하니까 그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를 행하는 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런 말이고, 모세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만 결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지키라고 그러고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아니다, 그거 못 지킨다, 내가 대신 그거 다 지켜줄게, 제사 지내지 마라, 내가 모든 사람의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속죄되지 않은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지면 너희들은 사함 받는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뭐라고 그러면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이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이래도 기죽기죽 웃어요. 니 뭐 믿는 구석이 있구나. 그럼 믿는다. 뭘 믿는데? 예수 믿는다. 예수 뭔데? 우리 대신 안식일 안 지키는 줄 알고 대신 죽었어. 근데 뭐 어째? 나 갚았는데 뭐 할 말이 있어? 이게 이제 그게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거죠. 그게 뭔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 뿐이죠. 잘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으로 보면 그보다 더 나은 신앙 가진 자는 이 땅에 없어요. 오직 유대인으로 온 예수님을 믿는 거 말고는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켰을 때 그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의로 살리라 할 때, 살리는 의는 율법을 지키면 안 죽고 산다, 구원 얻는다, 죽어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말이 점진적으로 다른 뉘앙스로 가고 있지만 6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다른 뉘앙스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제일 처음 만나는 뉘앙스가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이 왜 죽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인이 볼 때도 아벨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죽잖아요.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를 받아줬고,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아줬다. 가인이 볼 때는 왜 아벨이 죽을 만해요? 왜 죽을 만해요? 죽을 만하니까 죽인 거잖아요. 자기가 장자인데 하나님은 장자의 제사는 안 받아주고 동생의 제사를 받아주니까 동생을 없애야지 자기가 장자가 되거든요. 이유는 충분해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데 뭐 이유가 있나 이러지만은 사실 정신세계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보면 그냥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다른 사람을 보고 악한 심정을 품으면 벌써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대로 하려면 마음먹은 것까지 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럼 살아남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만 나 때문에 살아나는 줄 알아라,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계시죠. 6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는 수없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들을 바랐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아브라함이 믿는지 뭔지, 그 뭐 노아도 마찬가지지만 미쳤나 뭐 이러고 정신 나갔나 이러지만 나중에 성경이 그걸 해석하기로는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의다, 하나님 그걸 의라고 여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 그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 말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했을 것 같아요? 성령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내 스스로 그 조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번역이나 바른 번역을 바른 성경을 보면은 누가 천국 본 사람이 있냐? 누가 중국 가본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 시큰 듣고 나서 일어나면서 이거 안 가보야 아나 뭐 이러면서 이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을 지금 말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이 말은 천국이 있다는 말이야.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단 말이야. 만약에 천국에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신명기 30장 12절을 인용했다. 그렇지만 다르게 해석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르게 이 말도 안 쓰고 해석 이 말도 안 쓰지만 우리가 볼 때 점진적인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보다 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처럼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거냐 하면 신명기 30장 12절인데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니 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 6절 같이 말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번역해가지고 이게 왜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명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디 있는데 우리는 지금 워드 프로세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 되지만 옛날 사람은 말로 해야 되는데 어디가 듣습니까? 그래서 들으면서 나야 된다고 자꾸 들어야 되는데 듣는 거는 설교 듣고 나서 나누면 하는 것도 듣는 거지만 하여튼 들으면서 나는데 그걸 안 들으면 모르는데 듣기만 해라는 거죠. 듣기만 해라. 근데 그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줘요? 하늘에 갔다가 와가지고 그 하늘의 말을 듣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말할 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린 다 알죠?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명기가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걸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들려야 돼요. 똑같은 말인데요. 그 이제 무저갱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지옥도 없는 거 아니냐? 7절 읽어봅니다.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하늘에 가본 사람도 없다 그러고 지옥에 가본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입에 담지 말아라. 그건 불신이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12장 신명기 30장 12절 다음에 13절 이야기를 그 세트로 되어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니라. 여기는 이제 천국으로 말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게 내용이 그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주갱으로 바뀌어서 무주갱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말씀이 바다 밖에 배 타고 가야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냥 들려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디 가서 많이 배워야 되고 어느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해서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아주 가까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지옥을 이제 와가지고 읽어보면 지옥이라는 말인데, 왜냐하면 그 같은 거를 여러 가지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세월이라고 해가지고 서울로, 개혁 개정은 다 서울로 했고 개혁 한글에는 음부로 했다가 서울로 아예 소리 나는 대로 바꿨어요, 우리 말은. 그런데 가톨릭은 저성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구약 성경에 서울을.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쓰여지다 보니까 헬라어의 단어가 비슷한 게 네 가지나 돼요. 우리 사랑이 네 가지나 있는 것처럼 네 가지나 되는데, 우리는 전부 사랑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만큼은 네 가지를 조금씩 다르게 비슷하게 중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다르게 썼어요. 아비소스라고 하는 건 무주갱, 하데스라고 하는 건 음부, 게헨나라고 하는 건 지옥, 탈타로오라고 하는 지옥, 이렇게 했는데 음부로 번역한 10개는 카톨릭에서는 저승으로 바꿔놓고 나머지는 그냥 무주갱, 지옥 이렇게 예, 기록한 것 같아요. 이 너무 복잡해서 다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게헨나 같은 경우는 흰놈의 골짜기 의원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건데 지옥으로 사용됐고, 어두운 세계, 어두운 세계 이거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어,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는 곳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옥과 음부와 무주갱과 서울, 이거는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아니고 지옥에 누가 내려가 가지고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갔다 와서 얘기해 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어서 지옥에 가서 3일 계셨다가 올라온 겁니다. 예수님 지옥 안 갔어요 이러지 말고 3일 동안 가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 거기서 살아났기 때문에 의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 안 살아왔으면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옥 얘기하고 천국 얘기할 때 그걸 안 가봐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믿을 수 보지 못한 거, 알 수 없는 거,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가르쳐 주면은 또 속이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8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멀리 가서 찾지 말고 네 입에 있는 거, 네 마음에 있는 거, 우리 믿는 거, 그거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니 나는 뭐 전도하고 싶어도 뭐 말씀을 아는 게 없어서 전도를 못 해요. 네가 믿고 있는 말씀만 전하면 돼. 그리고 모르는 걸 자꾸 얘기하지 마. 천국이 진짜 있는지 몰라 이러면서 막 천국을 연구해가지고 발표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믿음, 그리고 마음, 그리고 그것은 듣는 거에서 알 수 있어요. 누가 얘기해도 판단력이 섭니다. 그거를 자꾸 욕심을 내고 다른 마음으로 읽으니까 그게 안 들려서 그렇지, 원수가 얘기를 하든지 뭐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 목사님이 얘기하는 무슨 얘기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들려지는데 이건 아니다 이러면 아닌 거고, 믿는 것은 말하는 거고, 그런 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게 아닙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있다. 구원과 심판은 있다. 그건 뭐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그래서 그 말씀은 입에 있는 말씀이고 마음에 있는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인데, 입에 있다는 말은 말한 대로 된다는 거고, 마음에 있다는 것은 기도한 대로 된다는 거고,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전파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교회 나오라고 해놓고는 딴소리 자꾸 하고 교인이 한번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뭐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교인 만들기가 어려운데 그 전도한다고 전도지 돌리고 이래가지고 한 사람 구해놓고는 거기다가
무거운 짐을 지키는 그거는 아니고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입에 있는 말씀으로 먹여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신명기 이 30장 14절, 12절, 13절, 14절 한 세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거 얘기했는데 뒤에 거는 바로 이거다. 가깝다. 그래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선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천국에 안 가도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지옥에 안 가도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9절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네. 구원을 주시는 말씀. 오직 믿음으로. 그게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을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봐야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걸 가장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신칭의라고. 로마서에는 더더구나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게 의롭다. 사실은 이 단어가 나오기까지는 쉽게 우리는 듣고 있지만 굉장히 이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신학자들 입에서 이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 거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르다.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무죄한 자로서 구원받는 그러고 믿는 것이죠.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말씀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해 왔다고 이제 주석들은 말하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지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어제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가 돌을 어디다 뒀어요? 하나님이 한 돌을 시온에 두었는데 그게 뭐가 됐어요? 기초돌이. 페트라, 베드로, 반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이라는 말을 안 쓰고 기초돌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초돌은 머릿돌이라고도 하는데 건물은 다 파괴돼도 그 기초돌만 있으면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고 누가 지은 거고 언제 지은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장 핵심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게 기초인데 시험한 돌이요. 시험한 돌은 시험석이라고 그랬죠. 그냥 사람들이 옳은지 틀린지를 알아내는데 그게 이제 율법주의인지 믿음으로 믿는 건지 그걸 알아내는 거. 그걸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 귀하고 견고하고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귀하다 생각하지만 귀하지는 않고 참 귀하다고 말한다면 변하지 않고 강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비싼 거죠. 견고한 거. 또 다이아몬드는 너무 견고해서 그 좋은 거를 그 세멘트 깎을 때도 쓰고요. 쇠 깎을 때도 쓰고 그랬어요. 다 그 비싼 거를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로 만들죠. 그래서 그보다 강한 게 없습니다. 그냥 건물도 이게 1cm 튀어나왔으면 그걸로 깎아버리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세죠. 그리고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뜻은 만사가 형통한다는 겁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어떤 문제든지. 그런데 막 거패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 그것은 지금 예수 안 믿는 거라는 걸 표정을 으로 통해서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모를 것 같지만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만들어 놔서 음, 지금 불신의 표정 믿는 사람은 뭐 어디를 갖다 놔도 잠이 오고 그렇죠. 12절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네, 이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 전에도 어제도 나왔지만은 왜 이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 붙들었다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폼 잡고 처음 온 사람들 너 예수 처음 믿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예수 처음 믿지 뭐 이러면 그는 어느 정도 안 사람이 그래 얘기하지만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러면 할래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따라다녔 그 유대인이 예수 믿는 거나 헬라인 이방인이 예수 믿는 거나 믿음으로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구원을 주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유대인도 관계없고 헬라인도 관계없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나보고 유대인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헬라인이 나예요. 헬라인 또 까봅니다. 이게 이 저기 유대인 그 나빠. 우리가 잘났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유대인 버려서 이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은 누굽니까? 목사, 장로, 권사, 새신자 들어오면 믿음이 없으면서 막 가르치는 건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이 차별이 없이 한 분,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신다는 건 풍성하다. 돈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잘 산다 이런 뜻입니다. 잘 산다는 건 뭐예요? 아니 그 조카들 중에도 있습니다만은 잘 산다. 뭐 그 집에 잘 살아요. 누구 얼마나 잘 사는지 뭐 계속 잘 산다 이러다가 잘 사는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그냥 날마다 기뻐하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돈 아무리 많아도 화내고 성질 내고 뭐 기분 나쁘게 살면 그건 잘 못 사는 거다. 이런 얘기하니까 맞네요.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 잘 몰라 이래 보면은 잘 산다는 건 입에 달려 있어요. 그 잘 사는 건 돈 많은 걸 잘 산다고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 잘 쉬고 하나님 잘 쳐다보면 잘 사는 건데 그게 부유한 거예요. 그, 그 출신이나 신분이나 이런 그 차별이 없이 딱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 받는 거고 이 부자의 종은 부자입니다. 부자의 종. 이건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종인데 주인이 부자면 자기도 부자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걸 부자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주인이 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한 식구예요. 주인이 하나면 다 한 식구입니다. 그 둘이 싸우면 하나님 혼내주거든요. 그래서 한 형제인데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이름은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우리 부산 사는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딱 만나면 교회 다닌다 이러면 그냥 뭐 밥 한 끼 합시다 바로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 안 다닌다 하면 밥 먹자 하면 난 술 같은 거 안 먹어요 이러면서 다음에 하죠 이런데 다음에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풍성하게 됩니다. 풍성하게 돼요. 그 교인들은 그 식사하러 가면 밥값 때문에 싸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교인들은 물론 내가 낸다고 싸우는 건 있지만 그건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한 형제니까 그래요. 그래 풍성하게 형통하게 사는 건데 13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예, 그러면 그 생각이 바로 떠오르면 이게 뭐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설교를 들을 때 한 가지만 들어야 돼. 이게 한꺼번에 다 얘기를 못 하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오늘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구해서 은혜 받고 나중에 가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교육을 시켰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 중에서 다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이런데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한 게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외모로 주여 주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된다. 믿음이 중요한 거다. 외모가 아니고 겉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하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 또 하니까. 아무쪼록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구원을 받게 된다. 진짜 믿어라. 진짜 믿고 겉으로 믿지 말고 그리고 입이 방정스럽게 그냥 뭐 안 가본 사람 있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건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 마라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그 말을 할까요? 못합니다. 오늘 8절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뭘 전파할지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고 그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미신은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게 미신입니다. 야, 그게 미신이야 이렇게 말할 때 말씀으로 했으면 그건 미신이 아닙니다. 자기 말씀도 없고 누가 그러더라 이러면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러던데 뭐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미신이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야지 그게 이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하면 말씀 없이 믿을 수 있는가? 사실은 말씀 없이 믿을 수는 없죠. 말씀 없이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믿는단 말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인가? 그걸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믿는 자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그도 졸미하고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믿지 않구나 이거를 찾아내야 되고 내가 남을 정죄했구나 이걸 찾아내야 되고 내가 지금 입을 너무 방정맞게 사용했구나 이걸 자기는 똑똑하다고 막 얘기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딱 얘기할 때 바로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새신자에게서 나오는 입의 소리를 듣고 은혜 받고 참 같이 다니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되네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네요. 이런 말을 자꾸 해야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을 소리 지르고 속으로 믿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는다고 하면서 화내고 얼굴 붉어지고 푸르락푸르락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지옥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보다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